안녕하세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꿈이 실현되어 있는, 그리고 성경 66권이 증거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고 오늘날 인간이 꿈꾸고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세계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시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말 우리 앞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또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이 21장, 22장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 66권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완성된, 그리고 수많은 철학, 과학, 의학, 토마스 모어가 꿈꾸던 바로 그 세계,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뤄보려고 했던 그 세계,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또 의학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했던 바로 그 세계가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는 페이지 수로는 334페이지, 334페이지가 에서 이제부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이 새 땅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장면을 본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땅, 이거 없어지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여기서 지금 요 위에 있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맨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계를 보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가 이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가 봤던 이 세계의 성격이 있었죠. 그것이 네 가지였는데, 먼저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면은 죽음이 전쟁이 없는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인류가 전쟁 없애자고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했는데 이 나라가 임할 때 전쟁은 이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바로 약육강식, 계급사회. 오늘날 인권운동가들이 그렇게 인간의 권리를 회복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이 세계를 소개하는데, 이 세계는 서로 해하는 것이 없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보려고 하는 꿈꾸는 세계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는 바로 죽음이 없는 세계,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은 질병과 장애가 사라지는 세상,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그토록 인간이 갈망하던 그 세계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그런 어떤 멸망과 이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계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세상은 바로 여기다, 이걸 예언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다 이제 이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뭔 이야기 하셨냐면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가 임하게 될 때, 그런 말이잖아요.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들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에서 세상은 다 불에 탈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사도들이 이 세계를 보고 증거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갔다 온 거죠.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세계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낙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낙원은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대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로 좋은 곳,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낙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바로 그 나라죠.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거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히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생명나무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 이 새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낙원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세 번째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결국 천국이라든지 뭐 낙원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표현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이 이제 이런 거 이제 비유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처음 하늘을 교회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하늘을 교회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처음 하늘은 타락한 교회, 없어져야 될 교회.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로 해석을 해버리고 새 하늘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14만 4천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회.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 미혹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일부 어느 분들은 이것이 이제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2절에서는 그 나라의 수도가 임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는 바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입니다. 수도.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천국 공부를 할 때에 이거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세가 만들었던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성소. 네.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장면을 봤어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의 모형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출애굽기 25장에서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하늘의 장면을 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늘의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이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관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제8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거예요, 이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일반 성소가 있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이것의 모형이라면 이 성소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형을 이 안에 만들어놨죠. 그게 바로 성부의 모형이 법궤,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바로 어린 양, 성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일반 성소에 있는 그 뭡니까? 등불. 이것은 계시록 4장 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7 등불,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늘에까지 못 가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성소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2가지 있었잖아요. 하나는 향, 이건 신약으로 말하면 기도고, 또 하나는 이제 떡상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희생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고 제사장들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죠. 이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2개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실물이고 이건 모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천국을 갔다 온 바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바울은 하늘의 장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장 25절 보면은 2가지 예루살렘 소개해요. 25장 26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요거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22절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자, 여기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네. 그러면서 이 하늘의 예루살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든지 할 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볼 때 항상 이거의 실물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늘 기도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수도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이죠. 그 서울 안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몰라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예?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 그래서 천국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2절에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1절에는 나라가 임하는 걸 보여주고 2절에는 도성이 임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배경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고 선지자들 이거 봤고 사도들도 여기 갔다 오거나 보고 왔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들이 기록해놓은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설명해 놨으니까요. 자,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1절은 이제 나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다음에 2절은 바로
예루살렘 성, 하늘의 수도. 그래서 나라가 임하고 이 수도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천지에서 바로 이렇게 하늘을 갖다가 뭐 장막, 그 다음에 뭐 이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건 이거는 건 아주 성경을 잘못 풀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속에서 천국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장막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자, 이제 이 나라가 우리가 다 변화돼서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곳이 바로 모형적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 나라의 첫 번째 모형이었죠. 첫 번째 모형. 그래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집은 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늘 만났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본체와 지체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본체와 지체.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이 다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도. 네, 어떤 문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산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 4절. 모든 꿈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꿈이, 선지자들의 간절한 꿈, 소망,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바로 이 세계가 임하는 거다.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복음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해놓으신 것이 뭐예요? 이것을 전해주시고 여기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거 없으면 여기 못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자, 이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인간의 눈에서, 에덴에서 떠난 다음부터 시작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고, 에녹이 모델이 됐고, 죽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가 변화가 돼서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온다. 이거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의학이나 인간의 간절한 꿈이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임해야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왜 곡을 합니까? 그냥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곡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약육강식이라는 틀 속에서 그 탄식하는 바로 이 고통과 괴로움의 통곡을 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질서, 평화, 거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거룩,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그야말로 완성되는 곳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곡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 없는 거죠.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약육강식과 이런 틀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는 세계는 없나 그리고 꿈꾸면서 그걸 이루어 보려고 과학을 하고 정치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큰 엄청난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난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더 고민하고 있어요. 이 세계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의 세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인간의 꿈이 실현된 곳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꿈꾸던 그 세계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고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이 땅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바로 우리가 그나마 힘든 세상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잖아요. 눈물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 이거 바로 그 세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계의 자유를 경험시켜줬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치료를 받았어도 다시 아프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해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꿈이 실현됐어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체제가 있어도 인간은 눈물 뿌리게 돼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어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분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해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불교에서는 무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돌을 깊이 따가가지고 해탈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기독교는 무가 아니에요. 이 유입니다. 유. 좋은 거. 네. 만물. 이 안에 만물. 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들이 있고 황금의 거룩한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업이 있고, 모든 만물이 생성하는, 단지 차이점은 뭐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건 썩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쇠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물이 생성하는 새로운 곳,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셨고,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 못 봤을 때는요, 이 땅에 거 잃어버릴 때 다 예수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난 다음에는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제물들이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실, 진리, 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이거 이루려고 이 세계에 여기서 태어나고 거듭난 백성들에게 이걸 기업으로 주시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출발시켰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쭉 진행돼서 드디어 이 나라가 임함으로써,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기업으로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알파, 시작이죠. 오메가예요. 예.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내가 그 일을 진행했다. 내가 그 일을 이렇게 완성했다. 뭔 일입니까?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일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청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7절에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기는 자가. 지는 자는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패배한 자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의 장소, 멸망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원한 세계와 함께 영원한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기는 자. 그래서 계속 이 7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생명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 계속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지난날에 아벨이 이긴 것처럼, 노아가 이긴 것처럼, 다니엘이 이긴 것처럼,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아벨에 살던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가인 아닙니까? 바로 가인과의 싸움에서 그는 순교로 이긴 거죠. 네, 노아 시대의 적기독적인 사상들, 인본주의적 사상들, 환난과 핍박, 또 믿음을 지키면서 오는 가난과 궁핍, 또 어려운 상황들,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그런 시련들 다 참고 견디면서. 왜?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거 보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참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얻게 될 장차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초대교회 사람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이들은 다 이걸 보고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생명도 내놓고 자기들의 가진 걸 다 핍박받으면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이들은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장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